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경열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록빛 나뭇잎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6월의 시작인 첫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과 비대면으로 드리는 성도들 모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은혜 넘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쟁의 위협과 우울과 자살률의 증가, 출산율의 저하, 실직과 고용 불안 등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땅에 부흥의 물결이 다시 일어나고 한국 교회들이 앞장서서 사랑과 평화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주권 국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시간표대로 주님의 계획에 맞춰 희망찬 미래의 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가지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더욱 열심을 내어 더 순종하고 더 모이고 더 찬송하는 교회가 되어 마음껏 큰 기쁨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6월 6일 새 성전에서 처음으로 전 교인이 함께하는 천국 잔치인 은혜광성 문화 페스티벌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한 분도 열애 없이 안전하고 기쁨과 사랑의 축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장차 교회와 사회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둥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새 가족부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큰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영화로부터 당회까지 교회의 모든 기관마다 성령 충만으로 부흥하고 기관들이 서로 하나 되어 이 땅의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진정 주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성령 충만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목사님들과 강도사, 전도사님들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8월에 계획 중인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기도로 잘 준비케 하옵시고 인도 선교와 국내 저도 선교에도 주님의 계획하심 따라 열심을 내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각 처소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성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각종 암을 포함한 힘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와 가족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목사님께서 성령을 나타내시면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7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천이 주 영광 가득한 처소가 되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소서. 축복하소서. 이천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 모든 민족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사용하여 주소서.
지난달 25일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이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당당히 1톤급 이상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한 세계에서 7째 번 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열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술력이 이렇게 7번째 국가가 되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항상 북한은 또 우리나라를 위협하기 위하여서 탄도미사일도 쏘고 또 이번에 우리나라 누리호 발사된 데 자극을 받았는지 일주일 후에 또 자기들도 인공위성 올리는 로켓을 발사했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실험을 해도 실패하는 이런 기술인데 우리나라는 3차 시도 끝에 이렇게 성공을 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뿌듯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다른 분야도 좀 이러한 성취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한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성공을 보면서 이제 그 이면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런 성공 이면에는 피말리는 상황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누리호 3차 발사는 전날 24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일 모든 준비를 끝내놨는데 발사 카운트다운 2시간 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사팀이 2시간 전에 문제 생긴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우선은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내일로 다시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다음 날 새벽 4시 30분까지 그때까지 한번 고쳐보자 그렇게 해서 발표 연기를 하였습니다. 이 누리호에는 인공위성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되면 인공위성 충전한 것들이 또 방전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상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우리가 해결하게 되면 이제 로켓을 쏘기 위해서 기립된 상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연료 주입한 상태에서 고쳐서 보낼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다시 센터로 돌아가서 새롭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한을 그렇게 하루로만 정하고 문제점을 찾기로 그렇게 밤을 새며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원들이 밤새도록 연구를 하는데 새벽 3시가 지나가도 문제점을 찾지를 못합니다. 찾은 것 같아서 보면 또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4시 반, 이게 데드라인이라 정해놨던 4시 반이 다 되었어도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얘기합니다. 책임자가 이제는 데드라인 됐으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아예 발사를 취소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연구원 하나가 지금까지 한 게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취소합시다. 그 말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보자 해가지고 마지막 한 게 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리만큼 그 마지막 데드라인 정해놓은 시간은 지났지만 그래도 포기하는 게 너무나 아쉬워서 한 번 더 시도했던 그 시도가 성공이 되어서 문제점이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이제 누리호를 발사하게 되었고 또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다 진행되어서 성공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 그들에게는 복이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다가 힘들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 연구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정해놨던 데드라인 그것도 넘어가면서까지 시도할 때 그들에게는
누리요 성공이라라는 그러한 성취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부분은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기간은 적어도 7일은 넘어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유월절 전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들이 성령 강림을 받은 건 오순절 50일이 지난 날이기 때문에 적어도 7일 이상을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7일 동안 기도하는 그 기간은 어찌 보면은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들은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몰라서 주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그대로 그냥 성령 임하기만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구나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니까 오순절이 임하여서 그들은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는 자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7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이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부터 부어주시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 우리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나타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부분을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전도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 구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이전에 먼저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의지로 믿었다 생각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성령님을 부어 주셔서 내 입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젖어 살다 보면 구원의 문제를 등한히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귀신 들린 여종, 그 불쌍해 보여서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은 그 여종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치는 걸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자기가 돈 벌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격동시켜서 바울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그런 데 관심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죄인들이 감옥에 들어왔고 그들을 자기는 지키는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빌립보 간수 밤이 되니까 졸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다가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옥터가 흔들리게,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들을 가뒀던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들을 묶어두었던 착고가 다 풀리게 됩니다. 그때 졸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보고 그는 죄인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해서 극단의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말립니다. 너 그러지 말아라. 너 죽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이 안에 그대로 있다. 그 말에 이 빌립보 감소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돈 벌지는 못합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이 얼마나 월급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감옥의 간수로 산다라는 거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만큼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니까 욕심내지 않고 그냥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면 됐지, 식구들과 함께 즐겁게 살면 됐지,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일이 그에게 닥치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 귀신을 내쫓았다가 그걸로 인하여서 모함을 받아서 이곳에 갇혔는데 이들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감옥에 갇혔어도 즐겁게 찬송을 하는가? 그들은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다 풀려졌는데도 그들은 왜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가? 왜 스스로 갇혀 있는가? 거기에 이 간수는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이들에게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구나. 어찌 보면 이 간수의 모습을 보면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투영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간수는 비로소 그때 구원의 문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매맞은 그들 집에 데리고 와서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제서야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구원을 질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는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 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나타내셨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같음을 알리시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같음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다른 세상, 차이가 있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같음을 잘 인정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전혀 나하고는 닮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봐도 비슷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쌍둥이들은 우리는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식구들은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람은 다 다릅니다. 사람은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높고 낮음을 따진다라는 겁니다. 귀하고 안 귀한 거를 따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배 드릴 때도 다양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저희 교회는 거룩하게 조용하게 예배 드립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또 박수 치면서 신나게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찬양대가 일어서서 춤추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다 맞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건데 이 차이는 틀린 게 아닙니다. 다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조용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옆에서 박수 한번 치면은 째려봅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통을 따르는 교회 가면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멋모르고 아멘 했다가는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도 못 합니다. 근데 또 어떤 교회는 그냥 뜨겁게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신앙 색깔에 맞춰서 예배드리면 그걸로 좋게 되는데 자기하고 다르다고 하는 걸 보면서 비교의식 갖고 비난하고 서로 갈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같다라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직분을 주신 주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직분 가지고 갈등을 일어납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높은 거다. 너는 그 직분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음을 인정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 또 형 아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워 주셨고 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미리암은 어떠한 누이입니까? 모세를 어찌 보면 나일강에서 생명을 건져준 그 은인이 미리암 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시절 산의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려라 할 때 모세의 부모도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이가 버려진 동생을 따라다니며 보다가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보는 것을 보고 바로 달려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모세를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이 미리암이라는 겁니다. 또 아론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고 사명 주실 때 모세가 주저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유창한 말로 그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면 너의 형 아론을 보내주겠다. 아론은 말 잘하는 사람 아니냐?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가라. 그래서 더 이상 모세가 거절하지 못하고 순종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바꿔 말하면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큰 공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 이야기합니다. 아마 십보라가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구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하여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비방이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중에 여자가 없어서 너는 이방 여인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냐? 민족의 지도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비방을 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직분들을 다 주셨는데 모세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만 대화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대화한다. 그들이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8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결국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모세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 직분의 높고 낮음을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화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분들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분들은 예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분들은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잘 가르치는 선생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분들은 믿음의 은사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높고 낮음을 따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주시는 것은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직분을 주시는 거지 직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직분 가지고 높고 낮음을 따진다라는 거예요.
집사님에서 권사님 되면은 내가 더 높아진 줄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에서 권사님 되고 집사님에서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높아진 겁니까? 전혀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죽도록 고생합니다. 어제도 교단에서 집회 모이는데 우리 장로님들 다 나갔고 차량 봉사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교회에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지 높고 낮은 따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착각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착각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직분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미리암이 그렇게 모세와 동행하지 않았더라면 나병에는 안 걸렸을 텐데 착각하는 그 순간 그녀는 나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을 나타내시는 것은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님은 같은 분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이다. 같음을 갖다 주시는 겁니다. 성향의 차이는 있고 신앙 색깔의 차이는 있어도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 그걸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것은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 그걸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한 분 하나님을 믿으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나타내심은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다 교회가 유익되는 방향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익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유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시험을 구별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사탄의 유혹인지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받을 때 마귀가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왜냐하면 10절과 11절을 보면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이 마귀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그 결과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가 마귀의 유혹인가 판단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가 유익되는 방향으로 판단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옳은 말씀이라 교회에서 주장합니다. 교회에서 주장할 때 성경 말씀 아닌 것 갖고 주장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그거는 결과가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유익 주시기를 원하시는 몸된 교회에 유익 주시기를 원하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으셔서 신앙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나타내심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먼저 구원을 주시려고, 같음을 알게 하시려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임을 알고 이런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고 세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을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 사시오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 사시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 사시오 우리를 내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 사시오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 사시오 영생하는 인침표 기업 얻을 증거니 천국 인도하소서. 보혜 사시오 하나님, 이 시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는 고린도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일천번지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들을 바치오니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성도님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세상 힘차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옵시고 아직도 분단이 되어 있는 이 땅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며 또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익 주시기도 원하십니다. 그리하셔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입으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 세례교인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성찬 예식 4번만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에 하는 오늘 저녁에 하는 성찬 예식 세례교인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가 오는 토요일 10일입니다.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셔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광성 문화 페스티벌을 오는 화요일 6일입니다.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합니다. 개회 예배는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전 등록은 교회 소식란 좌측에 있는 QR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사전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용 홈페이지 또 사전 등록하시고 카카오 신청 그레이스 마켓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신청 받게 되었어서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당일에는 여러분들 그 카카오에 나온 그 마켓에 가면은 이제 등록하셨기 때문에 그레이스 마켓에서 QR 코드가 뜨게 됩니다. 그거를 찍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사전 등록을 부탁드리는 것은 당일 혼잡함을 없애기 위함이고 당일날에도 한 번 더 해주셔야 되는 것은 그날 경품 추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 등록하시고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다 오십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서 사전 등록해도 조금 못 오실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 경품을 드리려고 당일날에 그 QR코드만 찍고 들어오시면 본당에 오셨구나 알고선 저희가 경품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사전 등록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해주시고 당일날에는 우리가 등록해서 카톡에 올라왔던 그 그레이스 마켓 그날 오전 8시에 다 또 보내드릴 겁니다. 카톡에 다 뜨게끔 그거 QR코드 뜨셔가지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일 간식도 드리는데 본당에서는 간식 잡수시는 거 삼가해 주시고 다른 곳에서 간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등록하는 건 여러분들 경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경품 등록 받으니까 거의 벌써 이제 한 200대 정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5대1 정도다. 확률이 오늘 좀 더 내주시면 확률을 좀 더 줄이지 않을까. 5대1이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5명 중에 1명은 받을 수가 있다. 기대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선물 중에서는 아이패드도 있고 다이슨 청소기도 있고 뭐 황금 열쇠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시고
현충일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교회 셔틀버스 운행하는데 8시 반부터 10시까지 천우역 8번 출구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니까 여러분들 그날만큼만은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경품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대회 모집합니다. 8월 20일부터 26일까지인데 6월 1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첫째 주 여전도 연례가 오늘 오후 1시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을 나타내심의 의미를 깨달아 성령 충만한 삶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